네, 지난주 오늘 말씀은 겸비와 인정인데 지난주 우리는 광야에서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과 자신을 만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다윗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4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복수의 화신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게 했습니다. 2번씩이나. 그것도 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또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맨날 싸우고 심지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게 인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격미달의 사람들이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성경의 인물들, 신앙의 또 신앙인들의 모습을 거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 안에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다를 게 없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자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돼서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 광야의 영성으로 사울을 용서하는 이 어떤 그 시험을 이겨냈지만 또 다른 시험에는 다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흠이 많고 또 연약했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또 시험에 승리해서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시험에 미끄러지고 또 하나님께 결국은 버려져서 패배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이런 겸비한 태도가 있는가.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타인의 인정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세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험한 말을 하고 남에게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함께 남의 인정을 받아야지 또 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번 중요한 일에 내가 헌신하고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이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말 경쟁사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고 또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옳다고 하면서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혹시라도 내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고 하는 분들 중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남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그 앞동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앞동에 지금 이사 가셨는데 어떤 자매분이 한 분 사셨는데 저희가 전도를 하다가 못했는데요. 이분이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시어머니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셨는데 이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니고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정말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집에서는 그렇게 며느리인 자기를 구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넌 왜 신앙이 그 모양이니? 그러면서 맨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거룩한 민족, 의로운 민족이라고 여기고 이렇지 않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굉장히 낮게 보았죠. 그래서 로마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네. 또한 같은 민족 내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정죄했어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안 돼.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이 안 되는 이유는 너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역사상 지금은 다시 세워졌지만은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때로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옳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방법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자기 부인의 겸비한 태도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왕에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는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두 얼굴이 있었어요. 24장, 26장 또 다음 장에서도 또 사울을 다시 한번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전장 24장과 26장에서는 그야말로 성자의 모습,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25장 또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또 다시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락 없는 현실주의자였어요.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요 이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었어요. 데리고 있는 식솔만 장정이 600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600명을 데리고 살아가야 했어요. 당연히 이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일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이고 또 그때마다 얕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다윗이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설 경비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설 경비업. 네, 광야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도적대들이 출몰하거든요. 그리고 또 짐승들이 출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이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떼들을 지켜주면서 일종의 이런 사례를 받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본질적인 이상적인 모습은 왕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설 경비를 했어야 됐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사설 경비지, 우리가 예전에는 이 사설 경비 누가 했습니까? 건달들이 했죠. 건달들이 하면서 돈 뜯어내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돈 뜯어냈던 일이 옛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정식적인 루트의 어떤 일이 아니라 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축지로 유명한 갈렙 지역의 그 풀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목축하면 갈렙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갈렙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고의 갑부인 나발의 목자를 지켜줬던 것이죠. 근데 때마침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 깎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양털 깎는 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대부분의 목자와 이 목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돌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거절하지 않고 또 잘 섬겨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시에 어떤 관습이고 이런 관례였고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나발에게 우리도 좀 잔치 음식 좀 나눠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좀 날마다 얼마씩 달라고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가면은 나발이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겠거니 하고서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가도 줘야 되는 것이 당시의 어떤 모습인데 그렇게 애써 줬는데 알게 모르게 당연히 이렇게 보냈으면 당연히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 면전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모욕까지 주었어요. 나발은 2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다윗이라는 자를 도통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윗이 마치 사울에서 도망친 노비와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만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울보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면서 이렇게 사울을 두둔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만나니까 분노가 확 일어났던 거죠. 게다가 평상시에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을 무한하게 이렇게 돌려보내고 말았다니까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길로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라. 그래서 칼을 차고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이 이끌고 나발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만일 다른 날 아침에 나발의 집안에 남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벌을 받아도 난 좋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네, 사울이 즐겨 쓰던 표현이죠. 사울이 즐겨하던. 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당연하고 옳다는 일이라고 여기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너 안 죽이면 하나님께 내가 나를 벌을 받으실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다윗의 분노와 혈기는 이런 포효는 단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부인을 만나서 그 아비가일의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에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동안에 한마디 반론도 하지 않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을 묵묵히 다 듣고 나서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당신에게 내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생전 처음 만나는 여자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노로부터 휩싸이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전까지 팔팔 뛰면서 당장이라도 수십 명의 목숨을 다 앗아갈 듯이 이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포효하던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 분노가 사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늘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마음에 늘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자라고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전제 조건으로 깔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놓칠 수도 있어. 언제든지 내가 이것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 이것을 늘 경계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만이 막상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이 동굴에 들어왔으니까 죽이자고 했을 때 이 부하들을 다독이면서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광야의 영성으로 충만할 때, 그 은혜 충만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없노라고 하면서 동시에 혹시라도 내가 또 그러한 일 가운데 처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이 간구가, 그 응답이 지금 한 장 넘어서 25장에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바로 그 자리에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지, 혹시라도 내가 혈기에 휩싸여서 죄를 짓지 않을지 늘 기도하고 구하면서 스스로 겸비한 태도를 지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겸비한 태도를 가진 자만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수많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늘 겸비한 태도로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갖지 않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겸비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한순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겸비한 삶의 태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큰 힘을 얻게 되고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비한 태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넘기는 데는 다윗 자신이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고 이런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빌가일과 같은 타인의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란 바로 다윗을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요, 남편 나발이 다윗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주었고 이에 다윗이 안갚음하러 달려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일 다 핑계치고 남편에게 얘기도 안 하고 단걸음에 정말 선물들을 왕창 싸가지고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다윗을 만나자 아비가일은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모욕당해서 분노한 다윗을 최대한 예를 갖춰서 높여주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옳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내가 왕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분노했던 그 이유, 그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것이죠. 나발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친 노예라고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저 사설 경원하는 그런 건달이 아니라 장군이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친 노예라는 말에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은 장군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아도나이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것을 주라고 계속해서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아주 좀 번역을 잘한 것인데 통치자, 다스리는 자,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는 주인과 같은 사람, 나에게 왕 같은 사람으로 연겨주고 존경해 줬어요. 아비가일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6절 짧은 이 구절 속에서 계속 다윗을 얘기하는데 그때 무려 13번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모욕당한 다윗의 마음을 높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되실 분인데 한낱 나발 같은 하찮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훗날에 그 왕으로서의 명예에 흠이 되진 않을까, 또 후회할 일을 하지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설득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다윗을 지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화나고 분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또한 면박을 당했을 때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면서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이렇게 또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내 스스로를 지켜 세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그런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서 여겨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 안으면서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만유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자존감에 세워지고 미러링 축, 나를 나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미러링 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 안에 큰 축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겁니다. 가정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이 한 분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나와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계속해서 나발의 음성만 들리면은 내가 이 음성을 잡기 힘들어요. 내가 내 옆에서 누군가로부터 아비가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사라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시에 실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음성들, 인정의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언어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언어, 인정의 언어,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인정의 말, 존중의 말을 해줄 때 그 상대방이 세워지고 세워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인정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발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세워지지 않아서 나에게 절대 아비가일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아비가일로 세울 때, 인정해 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인정의 말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라도 무시하는 말, 비하하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꽃이라도 자꾸 때리면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자꾸 들으면 우리가 점점 시들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점점 시들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서로 말로 서로를 시들게 하면 안 되시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나발이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돌려보낸 아비가일은 왕처럼 축제의 밤을 보낸 이 나발을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찾아가서 사실 어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잘 막아서 돌려보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마터면 당신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이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서 두려워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충격으로 해서 풍 같은 걸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이 나발은 죽고 맙니다. 이렇게 무례하던, 나발이란 뜻이 무례한 자란 뜻이거든요. 이 무례하던 나발은 다윗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졸지에 미망인,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미망인이 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미망이 된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갑자기 아둘람 공동체의 곡간이 두둑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하지만 물론 이 다윗이 재력만 가지고 이 아비가일을 청혼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세워줄, 인정의 말을 해줄 그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겸비의 삶은 내가 붙잡고 가는 거지만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줄 누군가가 다윗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두 하람이와 우리 우주만 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새 지체만 빼고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겸비한 태도가 내게 없다면은 내 옆에 아무리 아비가일이 오고 나에게 그 말을 해준다 해도 나는 그 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부인의 겸비한 태도와 또 인정의 말을 해주는 서로가 되어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